예, 평안하셨죠? 예. 저희가 수요일 날 지금 성경 공부 시간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교재가 지금 이겁니다.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해서 서청중교회 방기만 형제님이 이렇게 제작한 책인데 성경과 교리를 쉽게 배우는 그런 책입니다. 그 젊은 성도님들의 책이 아마 구비가 돼 있을 텐데 우리 남은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프린트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이 지난 시간을 보면은 1과는 성경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2과는 하나님, 또 3과 지난 시간에는 인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젊은 성도님들은 많이 배웠던 내용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것을 또 해야 되나 이런 의문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이제 기존의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새로 또 구원받고 더해진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좀 고려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해하고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있다고 봅니다. 그죠?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잘 설명할 수 있을 그런 수준에 이르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우리 젊은 성도님들은 아는 내용일지라도 다시 복습한다, 또 더 다지기를 한다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임병태 형제님이 인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프린트물을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이다. 그렇게 배웠죠. 사람이 왜 존귀하냐? 사람이 왜 존귀할까? 이 세상에는 별의별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정말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인정할까? 성경에 보면은 그 이유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귀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세상에 엄청나게 온 우주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존재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히 존귀히 여긴다. 빈부 기천을 떠나서 세상의 어떤 그 기준보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살인을 하면 사형을 시키도록 하는 사형 제도가 성립이 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뭐라 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사형을 시키도록 이렇게 이제 법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그 수요 성경 공부 때 율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율법 10계명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때 그 공부한 내용 가운데 제5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잖아요. 그래서 왜 살인하면 안 되는가? 그것은 그러면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가 운전할 때도 조심해야 된다. 왜죠? 하나님은 생명을 대단히 귀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로라도 운전하다가 그냥 과속해서 다른 사람 치어서 죽게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죽이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도 늘 조심해야 된다. 구약 율법에 보면 집을 지을 때 반드시 난간을 만들려고 해서 난간. 바깥에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을 반드시 만들려고 해서. 그런 것도 다 뭐냐면 생명을 존중히 여기려 하는 것입니다. 생명 존중. 다시 교재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존재로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인간의 구성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우리가 3분설, 2분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배우고 또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자는 얘기하기를 다양한 3분설, 2분설 다 장단점이 있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질적인 요소와 비물질적인 요소로 사람은 만들어져 있다, 구성되어 있다. 물질적인 요소는 뭡니까? 몸이죠, 그죠?
비물질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혼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함께 이제 연합돼서 혼합된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죽음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잖아요.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육체는 결국 땅에 썩어서 없어져 버린 존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냉정히 생각해 보면 부활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이, 우리 육신이 다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몸만 빼고 영혼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몸이 부활해서 변화되어서 몸과 혼과 영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소중하고 어떤 것은 소중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몸과 혼과 영혼이 다 이렇게 함께 연합된 온전체, 온전한 인격체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몸과 영혼을 통해서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고, 또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고, 또 이제 사망이 이르게 됐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조상으로 말미암아 죄가 계속 사람들에게 유전이 돼서 우리는 참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때 주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하셨다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유대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유대한 신앙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믿는 신앙을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이제 프린트물에 나와 있습니다. 16세기 카톨릭 예수의 선교사들의 번역어로 헬라어,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를, 원래는 이제 크리스토스입니다, 원어로는. 근데 이 그리스도를 중국어로 이제 번역을 할 때 소리 나는 대로 음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리사독입니다. 기리사독. 중국말로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번역을 하면 기리사독이 되는 거예요. 이 기리사독을 줄였어요. 그래서 기독교라, 이렇게 이제 칭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국어 성경을 우리가 가져와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정확한 명칭을 굳이 쓰자면 크리스토스교 이렇게 얘기하면 맞겠죠. 그리스도교 이렇게 얘기하면 맞겠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는 그리스도, 이런 뜻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나 선지자나 대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죠. 예수님은 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신데 왕과 선지자와 대제사장을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또 칭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초대시대, 초대교회 바울이 고린도서를 쓸 때 당시에 벌써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지 않는 다른 예수, 바울이 전하지 않는 다른 영, 바울이 전하지 않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슷하지만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로 바르게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냐? 구약에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구약 성경에 여러 선지자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오셔서 자신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이 생겼고 또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죠? 오늘날은 이제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 기독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자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또 완전하신 사람이십니다. 이 두 가지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셔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그 창조주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사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사람 눈에 보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영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사람 눈에 보일 수 있는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육체. 그것을 가리켜서 성육신이라고 얘기하죠. 성. 이룰 성자. 육신을 이루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또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이신데 먼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신성.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이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제자 빌립이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우리가 믿기가 너무 편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이렇게 막 혼란이 많은데 아버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 확실하게 믿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빌립이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가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대로 다 나타내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듣게 될 때 또 배우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만약 이 땅에 오셨다면 똑같이 예수님처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부의 뜻과 성자의 뜻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고 배우게 되면 바로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을 볼 때, 그분의 속성을 볼 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그분이 행하신 말과 행동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스란히 그대로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고스란히 그대로 계시하시는 분이시다. 따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그대로 다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나중 되시고 또 스스로 계신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골로새 1장 16, 17절에 그분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께서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을 보면
앞으로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뭔 얘기입니까? 모든 인류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다 예수님께 꿇는. 지금 이 세상에는 예수님께 무릎을 안 꿇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믿는 사람도 예수님께 무릎을 꿇잖아요. 그런데 특정한 그 날이 되면 모든 무릎이 다 예수님께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강제로 굴복하게 되겠죠.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께 굴복하는 것 때문에 굴복하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죽어서 멸망을 당하고 하는 심판을 당하게 된 자들은 강제로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늦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릎을 꿇지 않게 되면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어미하시고 무섭고 두려운 심판대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주가 되시고 또 우리 개인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다 주가 되십니다. 또 여기 이제 프린트물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칭합니다.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하시고 하나님으로 이렇게 불려져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 말씀 좀 외워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신약 성경 아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네,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 아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해놨습니다.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이나 히브리서 1장 8절, 요한복음 10장 30절, 로마서 9장 5절, 요한일서 5장 20절 이런 신약 성경 여러 부분에 가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사람인데 그냥 불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증거가 무엇이냐? 자, 영혼에 계신 분이 성육신하셨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여기서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말씀, 진리, 기록된 말씀 이런 뜻인데 그 헬라적 의미로는 어떤 존재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원리나 법칙을 가리켜서 로고스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말씀, 로고스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영원하시며 모든 존재의 원인이자 법칙인 성자 하나님이 유일한 사람이 되심. 그 성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로고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이 왜 성육신하셨냐?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믿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치지 않고 우리를 위한 죄속의 사역을 이루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 조상, 혈통이 있는 것이 족보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분의 어렸을 때 성장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처럼 인간처럼 육체의 한계를 경험하셨어요. 그분은 때로 배고픔을 당하셔야 했고 때로는 우리처럼 목마름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어쩔 때는 노상에서는 몹시 피곤해 하셨고 또 배에서 그 풍랑이는 배에서 피곤해서 잠이 드셨습니다. 주무셨습니다. 또 십자가를 앞두고 그 심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고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 친히 죽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치 않았다. 그래서 우리를 잘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못에 박히고 찔리고 엄청난 고통을 당할 때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으니까 우리처럼 고통을 혹시 못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겠죠?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니까 그 고통을 당할 때 신적인 능력으로 그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아닙니다. 그분은 그 고통을 온전히 고스란히 100%다 당하셨어요. 인간이 당해야 되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살아가면서 겪어야 했던 모든 희노애락을 다 당하셨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님은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실제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극한 어려움을 처하면 그런 생각하잖아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 누가 나를 알아줘? 누가 나를 알아? 부모님이 알아? 자식들이 알아? 형제간이 알아?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이렇게 우리가 막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다 모를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근데 누구는 아신다고요? 주님은 알아요.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통 고난들을 다 감당하시고 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분 앞에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에 대한 3번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뒷면,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 이게 아리우스 주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아리우스주의라고 얘기합니다. 4세기경에 이렇게 활동했었는데, 자, 이 성육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기에 그잖아요. 우리 사람의 지혜를 초월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단 말이냐? 사람의 지혜로 잘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해요.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중에 이 아리우스란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성부께서 성자를 낳았다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성경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에 대해서 낳았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낳았다면, 성부께서 낳았다면 예수님도 어떤 시작이 있었을 거 아니냐.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시작이 있었을 거 아니냐. 낳았으니까, 출생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존재를 부인하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도 참 인간도 아닌 제3의 존재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증인의 주장과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뭘로 인정해요? 피조물로 인정해요. 피조물. 근데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 그래서 이 미가엘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 동일한 존재로 인정을 한답니다. 무슬림들도 있잖아요. 무슬림. 코란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냐면, 예수님은 위대한 예언자 중 한 명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사자다, 선지자다. 그 사람들은 동정녀 탄생도 믿어요. 예수님이 처녀를 통해 태어난 것도 믿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뭘 안 믿냐면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신성은 부인합니다. 사람 중에 좀 특별한 존재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다르죠.
이 아리우스는 그렇게 믿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헬라 철학에 이제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헬라 철학에 특히 이원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원론은 어떤 거냐? 우리가 영지주의 배울 때도 배웠는데요. 그 이원론에서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인간의 영은 사람에게는 영은 신령하고 선하다. 그러나 육체, 곧 물질로 구성된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생각한 거예요. 영혼은 신령하고 선해. 그런데 이 물질로 되는 육체는 악해.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버려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악한 존재가 되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기를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게 아니고 가상적으로 온 것이다. 그래서 가상적으로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현설. 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육신이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서 그대로 그냥 액면 그대로 믿지 않고 뭔가 인간의 지혜로 이해를 해보려고 막 자꾸 시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믿는 거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완전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믿으면 명쾌한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죠. 자,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그분의 사역, 예수님이 하신 일, 그분의 삶과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씀드렸죠. 기름 부은 자는 누구에게 기름을 부은다 그랬어요?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은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누굽니까? 왕.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대제사장.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첫 번째는 그분이 선지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그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계시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대제사장으로 역할을 하셨는데,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보 역할을 합니다. 또 제사를 드리기도 하죠. 자,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친히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이 이룰 수 없었던 영원한 속죄 사역을 이루셨어요. 구약의 대제사장,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어디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했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은 매번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자기 몸을 친히 들여서 인간을 위한 모든 그 대속 사역을 단번에 이루시신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 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과거의 현재 죄만 사한 것이 아니고 세상 죄를 영원히 완전하게 다 담당하셨죠.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이제 세상 죄를 담당하셨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속죄 사역에 우리가 그것을 수혜를 입기 위해서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 부분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편에서 필요한 건데 이 법정에서 완전하게 해결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인간 편에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두 가지 역할이 필요합니다. 자, 법정에서는 이미 하나님께 해결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셔서 선포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속죄의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는 왕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셨습니까?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우리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구분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그 마음속에 왕이 되셔서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지배하고 다스리십니다. 믿는 자의 마음속에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와 그리스도, 구주도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죠? 우리의 구원자도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주가 되신다면 뭡니까? 우리 왕이라 이 말입니다. 그죠? 믿는 자의 마음속에 왕이 되셔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조종하십니다. 운전하세요. 어떤 선택들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삶을 조정하신 거죠. 장차는 모든 세대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기독교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속죄죠. 속죄.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또 중요한 것이 뭐 있습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이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죽기만 하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도 완전한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세 가지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의 무덤이 비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엄청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은 다 죽었어요. 그들의 시체는 다 무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2사도에게 나타냈고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냈습니다. 그들이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500명의 그 제자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그들이 증인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놀랍게 변화됐다. 초대교회 시대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우리가 전한 복음과 좀 다릅니다. 그들은 뭘 전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전했어요. 우리는 오늘 어떻게 전도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주로 이렇게 속죄에 대해서 전하잖아요.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들은 그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왜 그렇게 전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 계실 때 그들이 다 보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 행하신 일을 다 보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그들이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던 사실을 전하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이 명백해지기 때문에 그 부활의 도회를 계속 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많은 핍박을 당했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막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죠? 두려워 떨었는데 예수님 부활을 목도하고 예수님 만난 뒤로 그들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들은 그냥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자 부활하셨다 이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이 힘과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 시대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순교를 그렇게 당당하게 당할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부활입니다. 너희들이 내 육체를 죽일지라도 나는 내 영혼은 다시 부활한다.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그들을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내드리면서 순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자, 부활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 구세주 되심을 확증하는 것이고 사탄의 방해를 극복하고 승리했다. 사탄이 쓸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면 히브리서 2장 15절에 그러므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루를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사탄이 쓸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우리를 죽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겁박하는 것입니다. 너 내 말 안 듣면 죽어! 그러면 사람들이 꼼짝 못해요. 죽는다는데, 죽인다는데 어떻게 해요?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다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단이 쓸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죽음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셔버린대.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 첫 열매의 뒤를 따라서 이제 계속 부활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 열매가 되겠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그다음에 부활은 계시의 정점이냐면 미래의 종말 사건을 미리 이룬 사건이다. 성경의 주제가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제인데 그분의 죽으심, 그다음에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정점이라 얘기할 수 있고, 정말 미래의 종말 사건을 미리 이룬 사건이다. 우리는 휴거를 통해서 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앞에 올라가고, 우리도 변화된 몸으로 주님 앞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겠죠. 또 이제 환란기에도 또 이제 부활한 성도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종말 사건을 미리 이룬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승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중에 승천하셨죠. 부활로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성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신분적으로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어디에 있느냐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우리 신분은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그런 부분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상태는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앉은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중보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다. 그리고 중보 사역을 하신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속 사역은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무슨 일 하세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죄의 권세에 넘어져서 실패해서 자살하고 죄를 범하고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위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세요. 성부께서. 하늘에서는 성자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시고, 땅에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셔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폐역하고 타락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서 그나마 우리 신앙을 유지하고 이렇게 붙들고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따지고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 덕분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미래의 심판 주시며 완성자로 재림하시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이제 이렇게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다만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것인가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자,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근데 성도들은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육신적인 삶을 산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좀 부끄러움을 가지고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충만한 기쁨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섬긴 분들은 또 주님 오실 때 기쁨 가운데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남겨진 그 짧은 생애 가운데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데 우리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세 가지.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기독교 전문 용어로 비하라고 해요. 비하라고 말하면 자기를 낮췄다 이 말입니다. 예. 진정한 자기 비하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미천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가장 낮출 때까지 낮춘 것입니다. 이것은 뭐같이 먹고 갔냐면 인간이 그냥 개미가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개미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믿는 자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시다. 그렇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고 이제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재림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주님의 다시 오심이 정말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성경의 주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잘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